누가복음 18장 1절서부터 8절까지 누가복음 18장 1절로 8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희에게 비유로 하여 가라사대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가라사대 불의한 재판관의 말을 들으라. 하물며 대제사장께서 그 반나 부르신 자의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누가복음 18장 1절서부터 8절까지 그 내용은요, 예수님께서 기도에 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기도. 그런데 이제 비유를 들죠. 비유. 그 비유가 뭐 성경적으로 비유를 든다 그게 아니고 사람이 일상적으로 사는 것에 대한 비유를 듭니다. 여기에 이제 어떤 그 과부가 자기가 그 원수한테 해롭게 당한 일들이 억울한 일을 당한 게 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해결받기 위해서 재판관을 날마다 찾아갔대. 그 재판관은 그 과부의 얘기를 처음에는 안 듣다가 날마다 찾아가서 독촉을 하고 얘기를 하니까 할 수 없어서 들어줬다. 그 비유를 주께서 들으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에 대한 기도를 또 얘기를 했죠. 6절입니다. 주께서 또 가라사대 불의한 재판관의 말하는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를 얘기를 했다고.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이해를 해야 돼. 기도 이 얘기는 하려는 거죠. 이 말 하려는 거예요? 말려는 거예요? 하려는 겁니다. 기도 많이 하라 그 말이다고. 그런데 이제 끝낼 때에 8절 말씀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을 풀어주라. 기도 응답을 해준다는 겁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랬으니까 그렇게 기도를 할지라도 예수께서 올 때쯤 돼서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들이 드물다 그런 뜻이죠. 맞아요? 이게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께 이제 이 부분들을 아주 조목조목 설명해 드릴 거니까 잘 이해하시고 하늘학교 성도님들은 기도를 24시간 하라고. 24시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기도를 25시간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죠. 24시간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정수영 목사의 이야기를 쭉 듣다 보면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로 들을 수가 있다고, 잘못하면. 근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들으면 곤란해. 지금 저는 그 목사가 돼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에 대한 은혜를 받을 때라고. 말씀에 대한 은혜. 이 은혜를 받을 때에 하여튼 뭐 성경책만 보면 눈물이 납니다. 여러분들이 그 창세기 1장 보면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눈물 날 문제 아니잖아요. 거기
마태복음 1장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유다를 낳고 이것 역시도 눈물 날 부분이 아니야. 또 이제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이것 눈물 날 문제는 아닌 거죠. 근데 성경을 읽으면 눈물 날 때가 아닌데 그렇게 울면서 읽은 적이 있습니다. 어느 날입니다. 어느 날 제가 이제 어떤 목사님 한 분이 미국으로 박사학위를 받으러 6개월 동안 교회를 빈대. 나빠 와가지고 내가 신학교 다닐 때죠. 와가지고 전도사님이 교회를 6개월만 맡아가지고 좀 인도해 주세요. 그래서 이제 가가지고 6개월 동안 교회를 맡아서 인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보기에 나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때도 성경책만 가지고 설교를 했습니다. 저희 뒤에 교재실에도 가보면 강의한 내용이 굉장히 많지요. 창세기 그러면은 막 180강이 전부 다 성경책만 가지고, 또 성막론 그러면은 280강이 될 그거를 전부 다 성경만 가지고, 딴 거는 없습니다. 여기 누가 올라와 봐, 여기 아무것도 없다고. 그런데 태초에 아버지가 천지를 창조한다, 창세기 1장 강의를 할 때에, 궁창에 대한 강의를 할 때에 궁창이 있으라 하시매라는 글을 읽으면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지혜를 줘.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얘기하지 못한 것들을 그때 얘기하게 하시죠. 그 다음에 이제 휴거 같은 것들도 일반 사람들은 휴거 그러면 하늘로 올라간다로 알고 있잖아. 근데 우리 교회에서 휴거는 그게 아니죠. 하나님 나라 있다는 사실을 마지막 때가 되면 눈이 열려서 보게 된다는 거. 그거 보면 안 믿는 자는 하나님 나라 바깥에 있는 거고, 믿는 자는 아버지 보좌 앞에 있다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 이런 것들 전부 다 성경을 읽을 때에 깨달아진 부분이다고, 무슨 내가 연구해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읽을 때 그때의 은혜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서 교회 가서 6개월 동안 내가 이제 말씀을 증거하는 데에 분명히 성경의 저자는 성령, 틀림이 없잖아. 그러면 성경의 저자가 성령이면 성경 66권을 다 알아야 그게 맞잖아. 저자가 자기가 쓴 글을 자기가 모르면 말이 안 되잖아요. 빗겠다거나 그러면 모를까. 그런데 이제 그날도 가서 이제 복음을 증거를 쭉 하는 데에 그때는 저녁 8시 예배를 드렸습니다. 11시 예배 시간대에 은혜가 엄청 많아서 나가니까 어떤 권사님인가 되는 분이 그때 전도사님 안수 좀 해주세요. 여기서 인사하는데 그래 얘기를 해. 그래서 왜 그러십니까 물어봤더니 이게 팔을 다쳐가지고 팔이 막 이렇게 부었어. 그래서 이것 좀 기도 좀 해달라고 그래. 그래서 이제 저런 분에 서가지고 기도를 해줬죠. 예수 이름으로 팔 아픈 거 떠나가고 부기는 빠지찌어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쭉 보는 데에 부기가 쑥쑥쑥 빠지는 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깜짝 놀라잖아요.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뭔 일이야? 부기 빠지는 일이지. 갔습니다. 다. 저녁 7시 예배 시간이 된 거예요. 7시 예배 시간이 됐는데 그때도 역시 이제 성경책만 가지고 올라갔지. 그런데 신기한 게 그 시간대에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서 그냥 막 버벅거리다 내려갔다고. 그러면은 오전에 있던 하나님과 오후에 있던 하나님은 다른 거 아니야. 오전에는 잘 알아서 영감 있게 하고 오후에는 하나님이 무식해져 가지고 안 한 거 아니야. 아니야? 아니면 내 속에 하나님이 둘이든가, 오전에는 유식한 하나님, 오후에는 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날 강의를 마치고 내 스스로 속이 상한 거죠. 하나님 왜 오전에는 이렇고 오후에는 이렇습니까? 성령께서 성경의 저자라면 오후나 오전이나 같아야 그래야 맞는 것 아닙니까? 그게 이제 내 질문이다고.
그거를 가지고 그날 밤새도록 기도했죠. 새벽 4시까지. 그 한 문제 놓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도 잠잠하시지만 지금도 잠잠하시다고. 어떤 분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난 그걸 잘 모르겠어. 지금도 잠잠하다고. 그런데 신기한 게 그런 일이 있고 난 다음서부터 오늘날까지 성경책 하나만 들고 강의를 쭉 했는데 은혜 없을 때가 거의 없었어. 근데 내 생각만 그런 건가? 하여튼 은혜 없을 때, 그게 내가 은혜 없을 때가 없었다라는 그 얘기는 하나님 말씀이 술술술술 잘 풀어진다, 이런 기준에서 하는 겁니다. 듣는 사람들도 보편적으로 말씀을 듣는 시간에 다들 그게 그렇구나 끄떡거리면서 듣는다는 얘기는 와서 닿는다는 거다고. 귀로에 들리고 마음에 닿는다. 그러니까 이러고 있지. 안 그러면은 이럴 거 아니야. 아니야. 맞으니까 이럴 거 아니야. 기도는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목사가 24시간 기도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장난처럼 듣지 말고 그렇게 해야 돼. 또 이제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때문에 제가 이제 새벽 4시까지 기도했다 그러잖아요. 그 밤새도록 한 거야. 그거 하나만 놓고. 하나님의 존재를 믿어지면 믿어질수록 원통함은 커져야 맞아. 아니요? 집에서도 똑같습니다. 집에서 여러분들이 아이들 길러왔잖아요. 근데 아이들이 엄마가 분명히 50원을 좀 크자 10,000원을 줬어. 10,000원을 줬으면 아이들이 그 10,000원을 받아야 되잖아. 아이들이. 그럼 받았으면은 아이 역시도 10,000원을 받은 줄로 지가 알아야 되는 거지. 엄마는 주고 자식은 받았는데 아들이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고 지네 아버지한테 얘기해. 아버지 돈 또 달라면 이것은 곤란한 거죠. 그 기도는 안 맞는 거예요. 준 자도 알고 받은 자도 알아야 맞는 겁니다. 근데 준 자도 알고 받은 자도 알고 이게 되어져야 되는데 준 자는 줬는데 받은 자가 안 받았다는 걸 오리발이다 그래. 근데 하나님은 준 거야 틀림없이. 근데 안 받았다는 얘기는 내가 오리발렘인 거다고. 내가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아버지가 인식을 시켜줍니다. 그렇게 해서 또 계속적으로 그렇게 되게끔 만들어 주시죠. 이 부분들을 설명해 드릴 거니까 정신 좀 바짝 차리시고, 하나님께 성도님들은 범사가 형통한 길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먼저 예를 좀 들어봅시다. 예. 성경에서 다윗을 아까 다윗 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나라를 쭉 다스리는 데에 2년 동안 비가 안 왔어. 2년 동안. 비가 안 오니까 다윗이 자기는 하나님 앞에 불경하게 한 것이 없어. 근데 어떻게 해서 비가 오지 않는가, 이 문제를 놓고 다윗이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응답이 다윗 보고, 얘야 사울이야. 사울이 기브온 사람들 그랬죠. 기브온 사람들의 피를 흘려서 그렇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제 기브온 사람은 누구냐? 이 기브온 사람은 원래 그네들이 있었던 그 장소는 이렇게 이제 가나안 땅이 있으면 가나안 땅 가운데의 한 부족입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점령해 들어갔죠. 이럴 때에 이 기브온 사람들이 여호수아를 하나님이 도와서 아무리 큰 군대도 이기게 한다는 사실을 보고 이 부족들이 꾀를 냈습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 살지만 멀리서 온 것처럼 꾸미자. 이래가지고 신발을 막 다 달아가지고 떨어지게 만들고 옷도 막 문대가지고 다 떨어진 옷처럼 만들어 입고 여호수아를 만나죠. 여호수아여, 우리가 당신의 소문을 듣고 먼 길에서 왔다. 옷 봐라, 떡도 곰팡이 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당신이 가나안 땅을 점령했을 때에 우리는 점령하지 말고 친구로 이렇게 지내자.
그런 얘기를 하니까 여호수아가 그 말을 듣고 그대로 믿어가지고 그럼 그리 하자라고 허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를 했지요. 무슨 지금처럼 공중한 게 아니에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눈을 보고 약조를 하겠다, 살려줬다 이 말이에요. 나중에 이제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보니까 이 사람들이 멀리서 온 게 아니고 여기 사는 하나의 부족이야. 기브온 부족이다 이 말이에요. 이 썩은 거지요. 여호수아가 화가 잔뜩 났어요. 여호수아가. 그래서 얘기하기를 너네들은 하나님의 전에 종이 되어라 이랬다고. 그게 저주 내린 거예요. 그게. 그러면 이제 기브온 사람은 원래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하나님 편에서 본다면 저주 받는 족속이죠. 근데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물 기르며 나무 패는 데가 되라라고 저주해 버렸어. 그러면 성전을 이해해 보자고. 성전은 거룩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집이죠. 아버지의 집이다고. 때문에 성경에서는 관유를 만들어서 성전 가운데서 번제단에 발라서 거룩하게 하고, 또 물두멍에 발라서 거룩하게 하고, 그 다음에 휘장에 발라서 거룩하게 하고, 성전 안에 들어가는 자도 기름을 발라서 거룩하게 하고, 이게 아버지의 규례입니다. 그래서 성전 안에는 거룩하지 않는 자는 여기에서 일할 수가 없다고. 하물며 똥을 치우는 삽이야. 이 삽까지도 간유를 발라가지고 거룩하게 지성물로 구별하라.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죠. 그러면은 여기에서 여호수아가 기브온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성전에서 나무 패며 물 깃는 자, 하나님의 성전에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저주를 내려버렸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 이때서부터 하나님의 성전에 종이 된 거죠. 종. 그러면은 육으로 본다면은 성전에서 일하는 종인데, 영으로 본다면은 거룩하게 구별된 자가 맞는 거죠. 거룩한 자다. 그러면 거룩하다라는 그 말은 의인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의인이다. 그런데 이제 사울이 왕이 됐습니다. 왕이 되고 나서 사울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던 왕이죠. 그래서 지가 하나님께 열심을 낸다고 성전 안에 들어가 봤더니 성전에서 기브온 사람들이 있는 거고, 또 기브온 사람들이 지 말을 잘 안 듣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화가 나가지고 기브온 사람들을 몽땅 다 죽였습니다. 그러면 사울이 죽인 거는 죄인을 죽인 거예요? 하나님도 거룩에 구별해 놓은 사람을 죽인 거예요? 그렇죠. 의인을 죽인 거죠. 의인. 그럼 성경을 보자고. 비가 왜 안 오는가? 성경 민수기서 35장입니다. 민수기서 35장. 민수기서 35장 33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35장 33절. 너희는 거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이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할 수 없느니라 그랬죠. 피는 땅을 더럽힌다는 거예요. 피는 땅을. 그러면은 여기에서 사울이 기브온 사람의 피를, 기브온 사람을 죽였다라는 그 말은 의인의 피를 땅에다가 쏟아내게 되는 거니까 땅은 저주를 받아야 맞는 거죠. 땅이 저주를 받으려면 하늘은 노시돼야 돼. 하늘은 노시되고 땅은 철이 되고, 하늘은 노시된다 그 말은 비가 안 온다 그런 뜻입니다. 이게 율법이에요. 율법. 그럼 여기에서 땅을 저주해서 풀려면 어떻게 되는 건가? 그 옆에 보겠습니다. 33절. 너희는 거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이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할 수 없느니라. 이래서 이에는 이, 피에는 피 소리가 나오는 거다고. 그러니까 그 사람을 죽인 사람을 잡아다가 그 피를 쏟으면 땅이 저주에서 풀린다 그런 뜻이죠. 그 율법대로라면 너 여러분들을 머리끄댕이를 땡겼다. 그럼 여러분 가서 그 말이 이게 땡겨라.
누가 나를 죽였다 가서 죽여서 그 피를 쏟으라 그런 뜻이다고. 이해됐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세요. 그 다음에 이제 다윗 얘기해보자고요. 다윗 얘기. 사무엘 하입니다. 22장. 사무엘 하 22장. (21장) 1절서부터 읽겠습니다. 다윗의 시대에 연분년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 집을 인함이라. 저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그 비가 왜 안 왔대? 기브온 사람들을 죽여서 안 왔다 그 말이죠. 그건 다윗이 비가 오게 만들려면 사울의 집안 사람을 죽이면 되는 거죠. 맞아? 여기 쓰여 있잖아. 다시 읽겠습니다. 1절 다윗 시대 연분년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 집을 인함이니라. 저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그랬으니까 사울이 기브온 사람을 죽였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땅을 젖어서 풀려면은 사울의 피를 여기다 쏟으면 되겠죠. 근데 사울은 전쟁에 이미 죽어버렸어. 흘릴 피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기브온 사람들한테 묻습니다. 너네들로 인하여 비가 안 온다. 그럼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기브온 사람들의 대답이 사울의 집안 식구를 몽땅 죽일 수는 없다. 그러니 사울의 집안 사람 가운데서 7명만 달라 이랬죠. 7명은 완전수 아니야. 성경에서 7 거룩함이 들어있는 날이야. 그래서 7일을 안식일 그랬죠. 또 3일은 신의 성품이죠. 그래서 3일 또 완전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7명을 달라. 그 말은 7명을 죽이는 것으로 해야 나머지를 다 죽이는 것으로 하겠다 그런 뜻이다고. 그래서 다윗이 7명을 기브온 사람들한테 내어줬습니다. 그런데 기브온 사람들이 사울의 집안 사람 7명을 목매어 달아버렸다고 피를 흘렸다 이말 읽어보겠습니다. 7절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왕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아끼고 이에 아야의 딸 리스바에게서 난 자 곧 사울의 두 아들 알모니와 무비보셋과 사울의 딸 메렙에게서 난 자 곧 무홀랏 사람 바실레의 아들 아드리엘의 5 아들을 잡고 이랬다면 전부가 다 7명이죠. 5명과 아까 2명하고. 그래서 저희를 기브온 사람의 손에 붙이니 기브온 사람이 저희를 산 위에서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매 저희 7사람이 함께 죽으니 죽은 때는 곡식 빼는 처음 날 곧 보리 베기 시작하는 때더라 이랬다며. 죽였습니다. 죽였어. 그럼 이제 율법대로 율법에서 말하는 대로 다윗이 시행을 했으니까 비가 와야 돼 안 와야 돼? 비가 와야 되는 것에 틀림이 없어야 돼 올까 말까 해야 돼? 틀림이 없어야 맞는 거죠. 율법이니까. 그거 보겠습니다. 10절 아의 딸 리스바가 굵은 배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하여 반석 위에 펴고 곡식 빼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그 시체의 낮에는 공중의 새가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에 범하지 못하게 한지라 그랬으니까 비가 올 때까지 기다렸고 비가 왔다 그런 뜻이다고. 그럼 이제 우리가 율법을 보자고. 그 율법에서 피 흘린 자의 피를 땅에다가 쏟아버리면은 그러면은 땅은 저주서 풀린다가 이미 모세 시대에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에요. 그러면 다윗은 기브온 사람들로 인해서 비가 안 왔다. 이제 문제를 알았습니다.
그러면은 사울의 집안 사람을 죽이면 비가 온다는 사실도 율법적으로 다윗이 알았어. 그래서 다윗이 사울의 집안 사람 7명을 죽이게 내버려 뒀죠. 그랬더니 하늘에서 비가 왔다 이 말이에요. 그 비가 왔다는 그 말은 기도해서 왔다야 하나님의 약속대로 온 거야. 그러죠. 기도해서 온 게 아니라 약속대로 온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마음 가운데에 응답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꼭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믿음이 가장 중요한 거죠. 이게 중요하다고. 근데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에 약속의 말씀이 새겨져 있지 않으면 응답 받을 만한 게 없는 거고, 약속의 말씀이 새겨져 있으면 응답 받을 만한 마음이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이제 아까 예수님이 한 기도를 얘기해 보자고. 너희가 불의한 재판관을 보라. 그 재판관이 응답하기 싫지만 밤낮 부르짖는 과부의 소원을 들어주지 아니했느냐. 이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이 밤낮 기도하는 그 소리를 아버지가 외면하겠느냐. 들어준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올 때에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그 얘기는 마음에 말씀이 믿음으로 새겨져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한 자를 보겠느냐, 그런 뜻이다고. 선이 그어지지요. 믿음이 없는 기도도, 약속의 말씀이 없는 기도도 하나님은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는 그것을 하나님은 더 기뻐한다, 그런 뜻으로 예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 이제 믿음이 있는 기도와 믿음이 없는 기도의 차이. 시편을 보겠습니다. 106편입니다. 시편 106편. 시편 106편 13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저희가 미구의 그 행사를 잊어버리며 그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발하여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저희의 요구한 것을 주셨을지라도 그 얼굴은 파리하게, 그 영혼은 파리하게 하셨도다. 그랬으니까 이네들이 말씀을 잊어먹고 마음 가운데 채워질 것을 기도했다는 거죠. 그래도 하나님은 들어줬다, 응답해 줬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해서 받은 자의 영혼은 파리해져 간다가 뭔 뜻이야? 약해져 간다, 그 말이지. 이해됐어요? 여기에 답을 얘기해서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11절 저희의 대적은 물이 덮음에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도다. 이에 저희가 그 말씀을 믿고 그 찬송을 불렀도다. 말씀을 믿고 찬송을 불렀다. 하나님께 역사하시니까. 13절 저희가 미구에라는 얘기가 뭔 뜻이요? 어느샌가 그 말씀을 잊어버렸대. 미구의 그 행사를 잃어버리고 그 가르침, 말씀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발하여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저희의 요구한 것을 주셨을지라도 그 영혼을 파리하게 하셨도다. 그랬으니까 약속을 잃어버린 자가 기도 많이 해서 응답을 받았다. 응답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영혼이야, 그 영혼은 믿음의 성장이 있는 게 아니고 오히려 영혼이 약해져 간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 반대로야. 반대로 하나님의 약속이야. 그 약속의 말씀이 마음 가운데에 새겨졌어. 마음에 새겨져서 기도해서 응답받은 것은 믿음이 점점 더 커져간다는 뜻이 되겠죠. 이게 이런 뜻이에요. 이게 예수님이 하신 얘기가 그 얘기예요.
기도 많이 하라. 응답된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는 게 내가 보기엔 더 낫다. 이게 예수의 명령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24시간 기도라는 것은 뭐냐?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에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야. 그것이 마음속에 딱 창념이 되어 있고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생활 가운데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마음, 이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자체가 기도에 들어간다 그 말이다고. 그럼 24시간 기도할 수 있는 거죠. 그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리고 또 이제 집안에서나 교회에서나 여러분들이 이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해주세요라는 기도 계속 하시고, 또 집안에서나 생활 가운데에 그 확실하게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삶 가운데 적용시키면 그러면 응답이 빠르다는 게 성경이다. 우리 하나님께 성도님들은요, 이런 말씀을 이해를 잘 하셔가지고 기도 많이 하세요. 24시간. 마음에 기록되지 않으면 할 수 없어.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음 가운데 주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으면 기다릴 수도 있는 거고 기도도 간절히 할 수 있는 거다고. 옆 사람과 인사 좀 합시다. 믿음을 가지고 기도합시다.